네, 오늘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닻을 내리는 지점, 인생의 닻을 내리는 지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다 부서져가는 아주 작은 배 한 척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 배를 가지고 이제 낚시하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좀 쓰려고 이제 배를 구매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배를 이제 여유 있게 살 돈이 안 돼서 할부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자신이 살 수 있는 가장 굵은 밧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말뚝에 묶어놨고 계속 밧줄로 자기의 배를 칭칭 감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말하기를 마치 거미줄에 걸린 것과 같았다. 이거 없는 돈에 샀고 할부로 샀으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칭칭 감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를 그렇게 묶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기 배 있는 근처를 필이라는 그 외국인, 그 필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전설과 같은 사람인데, 왜 전설과 같은 사람이냐? 허리케인이 몰려오는데 그 허리케인이 몰려오는 그 기간 동안에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생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칭칭 묶여진 배를 보면서 안 흔들리고 안 무너지려는 그 배를 보면서 그 필이라는 사람이 딱 한마디만 하고 지나갔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요한 것은 깊이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허리케인이, 풍랑이 오게 되면 묶어놨던 것 유지할 수 있는 건 다 떠나가게 되고 결국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깊은 곳에, 깊은 반석에 닻을 내리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도 다양한 삶의 폭풍과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쁨과 희망을 쓸어가기도 하고 내 삶을 요동하게 만들어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인생의 닻을 어디에 내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부활절을 지켜왔는데요. 부활절을 지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을 지켰으며, 또한 이유는, 부활절을 지켰던 이유는 더 동시에 중요한 이유인데 바로 이 부활절이야말로 이 세상,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닻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요? 들은 것에. 새로운 복음, 새로운 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들은 것을 유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들었던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혼란스럽고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떠내려가고 내 삶이 요동하는 가운데서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내 삶의 근거를, 내 삶의 닻을 예수의 부활에 깊이 닻을 내려 다시 한번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걸음을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지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긴 말씀은요, 엠마오를 향해 갔던 두 명의 사람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명의 제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일에 분명히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할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을 떠났고 북서쪽 11km 떨어진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얼굴이 어땠다고요? 슬픈 빛을 띠고. 이 사람들은 낙심하고 자신의 소망이 어그러진 채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보니까 당시에 엠마오로 갔던 이 제자 한 명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18절 말씀인데요.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글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이 글로바와 관련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누가 등장합니까? 글로바의 아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 발치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너무나 가까웠던, 주님과 동행했던 그 가정이자 그 여인이 마리아였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글로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단순히 그냥 다시 한번 그 땅으로 떠났던 이들은 그냥 예수님을 대충대충 믿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깊이 따랐던, 예수님을 너무나 깊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그 소식을 직접 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식을 직간접적으로 가장 빨리 들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뭐 하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슬픈 기색을 가지고 떠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작동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을 살아낼 힘과 능력이 없었던 사람, 그것이 다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실패에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24장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가까이 하시고 동행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하면 모든 상황에 다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여기서 문의했다는 것은 서로 믿지 못해서 질문만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나? 왜 못 부활하셨나? 끊임없이 질문만 하고 있었던 때였다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셨다고요. 우리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서 묻기만 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실패했다 느낄 때 주님은 함께 하시고, 내 삶이 무너졌다 느낄 때 주님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영상 중에서 유튜브 쇼츠 영상이었는데 채 30초가 안 되는 영상이었어요. 지금까지 참 깊이 기억에 남은 영상이었는데요. 비가 막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어떠한 여자아이가 갑자기 달려나가다가 자기 집 앞에서 대자로 뻗어버렸어요. 이 아이는 공황장애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길 밖으로 나가는데 비가 쏟아지는데 갑자기 공황 발작 증세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비가 쏟아지는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그런데 저쪽에서 엄마가
차를 끌고 때마침 오다가 그 딸이 누워서 부들부들 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차를 세우자마자 너무나 인상 깊게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문을 닫지도 않은 채 막 달려가더니 딸 옆에 눕습니다. 그러면서 그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둘이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장면입니까? 걔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됐을까요? 야, 벌떡 일어나. 뭐 하는 짓이야? 빨리 일어나. 입에다 뭐 약 놓고 빨리 일으키면 될 것 같은데 그 어머니가 했던 건요, 차도 꽤나 고급차고 지금 여기 막 차에 막 비가 맞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차문은 다 열어놓고 딸 옆에 가서 같이 비 맞으면서 손 잡아주는 것.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러시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발 밑에서, 바로 밑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고 어떻게 세상 떠나셨는지 보았고 느꼈고 그들이 증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비어있는 굴에 대한, 비어있는 무덤에 대한 소식을 가장 빨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떠났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들을 수치스럽게, 이들을 긍휼히, 이들을 별 볼 일 없다 여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의 삶에 닻을 내릴 유일한 반석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유일한 반석이고 내 인생에 닻을 내릴 수 있는 분이신가?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주님께 우리의 어떤 실수도 주님께 실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이라도 예수님께 실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손절해야 될 1호 아닙니까? 가장 먼저 쳐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오후에 이들은 가장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이자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사람이자 가장 먼저 일으켜줄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는 어떤 실수도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실수도 치명적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실수와 그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이 너무나 힘든 때예요. 우리 인생에 닻을 놓을 곳이 없고 마음 둘 곳이 없고 울 데가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엠마오로 가는 실패한 이들에게 내 실패와 내 초라함이 결코 나에게 실패가 되지 않고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의 눈물과 어떤 삶의 자리의 초라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잘 알 수 없으나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님들께서 경험한 아픔과 실수와 실패가 전혀 주님께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끝이 아닌 새 시작으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놀라야 되는 것은 이들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명이 예수님을 보았고 느꼈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알아보지 못했단 거예요. 그 이유를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이들에게는 한 가지 중대한 다시 교정해야 된 영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이었냐?
바로 성경 말씀 그대로를, 성경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분만을 자신이 골라 선택하여 믿는 부분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세히 설명했대요. 모든 것, 성경의 모든 내용이 아니라 일부분만, 축복의 말씀만, 승리의 말씀만 골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시고 깨트리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까? 볼 수 없었습니까? 볼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고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에는 딱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 첫 번째 신앙은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고 가는 신앙이다. 옷자락 붙잡고 가는 신앙은 뭐냐? 예수님의 옷자락 딱 하나 붙잡는 거예요. 뭐?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하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걸어가요. 근데 언제 놓게 될까요? 혼란할 때, 바쁠 때, 사람들 많을 때, 그리고 조금만 어떤 것에 부딪힐 때 그것들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 붙잡고 가는 그 믿음. 또 다른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붙잡혀서 따르는 믿음. 한번 따라할까요? 붙잡혀서 따르는 믿음. 이 믿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뜻과 내 바람과 내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에 어떻게 된 거예요? 붙잡힌 거예요. 내 계획도 있고 내 바람도 있고 내 원함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 주님의 뜻에 내 뜻을 꺾고 교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뜻에 붙잡혀 살아가는데 이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세우신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믿음,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뜻에 붙잡혀 살아가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오늘 이들의 눈이 가려졌으나 다시 한번 보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주님의 옷자락 하나 붙잡고 따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믿고 싶은 방식대로 축복과 은혜에 대한 말씀엔 반응하지만 여전히 내 삶이 돌이켜 교정돼야 되는 부분은 여전히 무시한 채 주님 따르고 있지 않나. 그리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에서 누리고 있지 못하는지 돌아서 볼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들과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 내 마음의 평안 하나, 축복 하나, 열려야 될 일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 자체를,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시련이 있어도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눈물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요. 어떻게 돼요? 주님의 그 뜻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뜻이 내 삶을 지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눈을 뜨게 돼서 주님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2절과 33절이에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갈 때는 낙심과 다시 한번 죽음 앞에서 무력한 것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축 처진 어깨로 엠마오를 향해서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돌아가. 힘 빠지고 어깨에 힘이 없고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터덜터덜 걷던 그 발걸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능력을 받았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나중에 부활 사건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말씀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인생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낙심한 곳, 내가 포기한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놔버린 그 자리를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의미가 오늘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삶의 끝인 것 같아요. 주님이 없는 것 같아서 예루살렘을 바삐 떠났던 그 발걸음을 다시 한번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놓고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이끄는 것이 예수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났고, 이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곧 우리 삶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무슨 소망이요? 산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산 소망이에요. 내가 직면한, 내가 떠났던, 내가 돌아가야 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과 함께 마주하며 직면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그 가운데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기록은요, 부활의 주와 함께 살라 하는 책에 수락된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브라질의 밀림에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은요, 그 부족은 너무 원시적이고 낙후되어 있는데 질병이,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감염되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나 발견한 게 뭐냐? 딱 하나, 강을 건너서 저쪽 편에는 지금 병원이 있고 의료시설이 있는데 이 부족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강에는 악령이 살아서 저 강을 건너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선교사님이 가서 처음에 설명했대요. 내가 배를 타고 와서 저기서 이쪽으로 건너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이번엔 강에 갔대요. 가서 세수를 하면서 아무 문제 없죠. 팔도 담그고 아무 문제 없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조금 더 용기를 내갖고 허리까지 갔대요. 이제 이 정도니까 악령도 없고 무서워할 거 없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여전히 못 믿겠대요. 이 선교사님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연습을 한 다음에 조금 기간이 지난 다음에요, 가장 얕은 부분을 잡아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마을 사람들 다 불러놓고 그렇게 했대요. 자, 보십시오. 절 한번 보십시오. 수영을 쳐서 반대편으로 건너갔대요. 반대편으로 건너갔대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손을 드셨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그제서야 박수를 치면서 이 두려움의 실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강이 나를 결코 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고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의 강을 두려워 떨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건너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건너시고 오늘도 손을 드시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이겼고 내가 그 두려움의 실체를 밟아 이겼으니 내 삶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꽁꽁 묶여있는 삶의 문제들 가운데 건넌 주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라고요? 담대히 건너가라는 것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성도님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강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두렵게 하고 앞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나를 작게 만들고 걸을 수 없고 건널 수 없고 끝났다 생각되는 그 부분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미 그 강을 건너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을 머리로 알고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건너야 하는, 내가 헤쳐야 하는, 다시 한번 돌이켜 가야 할 그곳을 향해 담대한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삶의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